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될 줄 믿사오니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계속해서 우리가 1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우연히 어떠한 가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가게의 주인 부부인데요. 부부가 마침 어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듣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찰나에 이제 제가 그 가게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게에서 주인이 하는 얘기가 서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제 나와 있는 시몬처럼 억지로 지고 가는 게 좋냐? 그래도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장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가는 게 좋지 억지로 하는 게 좋냐? 이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몬이 어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단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시몬은 억수로 재수가 없는 날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십자가가요 저주에 또 벌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 불쌍히하고 그러기보다도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이런 그 분위기 가운데 십자가를 시몬이 대신 짊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나 이 뭐야 이거 재수없게 이게 뭐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시몬을 이렇게 소개할 때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는 초대교회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복음서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함께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아버지인 시몬에 의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게 있어서 시몬에게 있어서 이 그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날인 것이죠. 너무나 은혜스러운 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입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순장의 역할을 또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순장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 내야죠. 때로는 물질도 막 내야죠. 신경 쓸 것도 많지요. 하다 보니까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그런 직분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게 은혜의 날로 또 은혜의 일로 바뀔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그게 자원하던 억지로 하던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걱정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확실하건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물론 이거 하면 이거 주겠지, 이거 기복신앙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못 박히고 난 이후에 몇 가지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먼저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이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에 이 못을 박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걸려 있을 때 이게 찢어지게 되겠죠. 제대로 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는 손바닥에 십자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손목 쪽에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못 박히고 나자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이 사실 좋은 옷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죄인들을 집행하는 병정들이 또 관리들이 그 옷을 이렇게 나눠 가졌다는 그런 관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옷이 굉장히 귀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옷이 뭐 우리처럼 여러 벌 중에서 골라 입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벌 가지고 계속 빨아 입고 있다 보니까 옷이 굉장히 귀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관리자들이 그 옷을 나눌세 누가 그것을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관례대로 그들이 그냥 옷을 갖기 위해서 그냥 제비를 뽑았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이미 시편 22편에 또 예언된 말씀이기도 하고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6절과 18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고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시를 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 가운데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연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팔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고발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재판에 서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치 아니함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짠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되던 때론 그게 감사가 되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 시가 언제였는가 봤더니 제3시래요. 3시라는 것은 9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6시간 동안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셨는데 또 십자가 위에는 이가 어떠한 죄 때문에 십자가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지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위에 죄패, 죄명이 쓰여져 있는데 그 죄명이 무엇인가 26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하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 죄명, 이 죄패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세 가지의 언어로 쓰여져 있었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희롱의 말로, 조롱의 말로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는 온 천하에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고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왼쪽과 오른쪽에는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받는다는 것은요, 세상 다른 사람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저 나쁜 사람들인데 나쁜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너도 그들과 함께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좌와 우편에 강도들이 있었더라 이 말씀을 볼 때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고보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저희들을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의 좌와 우편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가 나의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거를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좌와 우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들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것은 너가 나처럼 이 쓴 잔, 희생의 잔, 고통의 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실 수 있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있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럽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가 이 잔과 이 길은 고통의 잔이요, 희생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일 수 있고 정말 남들이 가기 싫은 그곳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너가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분에 취해서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각오를 하고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과연 내가 걸어갈 수 있는가 자기에게 물으면서 정말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물음은 아마 여러분에게 평생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이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9절부터는요, 어제 말씀 가운데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준비하면서 조롱하고 또 희롱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면, 오늘 유대인들인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러분 이 조롱의 말 또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에 또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시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비슷한 내용이죠. 고난받았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내용이지만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었대요. 여러분 보통 우리도 물론 나라별로 이렇게 문화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머리 흔든다는 것은 너는 아니야 막 이런 뜻이 될 수 있잖아요. 찌찌찌찌 하면서 너 아니야 막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가만히 보니까 무능력한 거 아니야?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너 혹시 그 이야기들이 다 꾸며낸 얘기 아니야? 뭐 이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글쎄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 같으면 정말 이거 내가 내려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줘 뭐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따가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요 동일하게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31절인데요,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라 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크게는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하늘나라를 전하셨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모든 것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으니 그게 우연인가 보다 이런 마음인 거죠. 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에 메시아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면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 저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나가는 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았다면, 구약에 나와 있었던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다면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다 몰라요. 우리도 다 몰라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의 경험 때문에, 좀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정죄할 수 없어요. 비판할 수 없어요. 따질 수 없어요. 아, 내가 모르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안다고 내 기준으로 결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처럼 죄를 짓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후자일 것입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그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수치와 그 조롱과 그 유혹에서도 이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시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고 절제하셨고 인내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인을 정죄하고 있는 이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정죄와 비판과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전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침묵하시고 또 참으셨고 그 많은 유혹에서도 이기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참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습을 또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조롱과 희롱을 당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마치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라고 유혹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침묵하시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며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어느 정도 안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 더욱더 세우고 살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힘있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